함께 나누실 말씀은 구약 성경 출애굽기 33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인데,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라는 제목의 메시지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요즘에는 내비게이션이 있어서 참으로 편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새로운 도시에 여행 가서도 목적지를 찾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지도를 보면서 찾고자 하는 장소를 정확히 안내해 주는 것이 내비게이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비게이션이 없는 고대 시대에 사방이 모래 언덕으로 쌓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할 길을 정확히 인도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정확히 인도하신 내비게이터가 계셨습니다. 그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길을 안내해 주시고 먹을 것을 공급하시고 외부의 적으로부터 보호해 주셨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충격적인 선언을 하셨습니다. 1절에서 3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여기까지는 분위기가 매우 좋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숭배하고 하나님을 거역했지만 하나님은 자신이 약속하신 대로 이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신다는 약속을 이행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나 그 다음에 충격적인 선언을 하십니다. 3절에 보니까 너희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려 하려니와, 이르게 하려니와. 그 다음에 우리말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은 원문에 조금 더 가깝게 번역된 영어 성경의 의미를 부여하면 이렇습니다.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하매니라. 하나님은 약속의 땅을 향해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 여행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하매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멸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내가 너와 함께 가지 않을 것이라는 메시지예요. 농장의 짐승들이 멍에를 매는 것을 거부하는 것 같이 이제까지 인도하심 받고 보호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순정의 멍에 매기를 거부했습니다. 범죄한 백성들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가까이 동행하는 것은 위험한 것이에요. 목이 곧고 부패하고 우상 숭배하는 백성들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 여행하지 아니하리라고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선언하신 거예요. 이제까지 갈 길을 인도하셨습니다. 적들의 공격에서 보호하셨습니다. 양식을 공급하시던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는 상태로 백성들이 광야길을 행진하는 것은 혼란을 의미했고 방황을 의미했습니다. 삶의 의미를 상실하는 것을 뜻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과 긴밀히 동행한 사람이 있습니다. 11절에 보니까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하나님과 교제하며 친밀하게 동행하는 모세의 모습은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동경의 대상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인생 여정에서 하나님 없이 행진하는 것은 혼란입니다. 인생의 방황입니다. 결국 의미 없는 죽음을 의미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하나님 없이 살다가 갑자기 삶이 추락하면서 인생이 망가지는 유명 인사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심지어 신앙인이라고 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소망하면서도 하나님과 가까이 동행하는 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동행하며 약속의 땅에 도착할 수 있었는가? 오늘날 여러분과 저의 삶에서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하는 메시지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과 교제를 가로막는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가로막는 fellowship with God, 하나님과의 교제를 가로막고 있는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4절 말씀 보니까 4절에서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이 준엄한 말씀이라는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약속의 땅에 같이 올라가지 아니하리라, 너희와 함께 여행하지 아니하리라, 그런 말씀,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애굽의 노예에서 자신들을 이끌어내시고 이제까지 오는 동안에 인도하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고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자신들이 금송아지 우상 숭배로 인하여 수천 명이 사망하고 고통당하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더 이상 자신들과 동행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듣고 큰 충격을 받아서 슬퍼하며 자신들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이 없이 광야를 여행하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도 없는 것이고 기도도 없는 것이고 영광도 없음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슬퍼하면서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고 자신들에게 있는 금은 보석 장신구를 떼었습니다. 5절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에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을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큰 고통을 겪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함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몸에 있는 장신구들을 떼어내었습니다. 이것은 우상 숭배를 진심으로 회개하는 표시입니다. 창세기 35장에서도 야곱이 34장에서 야곱이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큰 위기를 겪습니다. 그 다음에 35장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자신의 삶에 위기가 닥쳤고 고통이 왔을 때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거기서 여호와 하나님께 제단을 쌓자라고 하니까 가족들이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어 가지고 있던 이방 신상들과 함께 땅에 묻어버렸습니다. 자신의 몸에 있는 장신구를 떼어내는 것은 회개의 표시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 금송아지 우상 숭배로 인하여 깨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몸에 있는 장신구들을 떼어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자신의 금은 보화를 금송아지 우상 만드는 데 들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한 후에 자신들의 금은 보화를 성막을 짓는 데 자원해서 드리는 사람들로 변화되었습니다. 성막을 만들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마음에 원하는 자는 너의 소유 중에서 너희가 드릴 것을 선택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35장 21절 22절에서 출애굽기 35장 21절 22절에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자원하는 모든 남녀가 팔찌와
귀걸이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 예물을 드렸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변화됐습니다. 그리고 깨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의 인생 여정에서 하나님과 친밀히 동행하며 인도하심을 받기 원하시면 하나님과의 교제를 가로막고 있는 죄가 자신에게 있는지를 살펴보십시오. 남들은 모르지만 하나님과 나만이 알고 있는 죄가 있는지, 내 심령 속에 감추어진 자만과 교만의 죄가 있는지를 살펴보십시오.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요? 첫 번째, 하나님과의 교제를 가로막는, 우리와 나와 하나님과의 교제를 가로막고 있는 죄를 회개하십시오. 두 번째는 우리와 나와 하나님과의 교제를 중재할 중보자를 초청하십시오. 7절 보세요.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여기서 장막 혹은 회막은 모세의 개인 장막이지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여호와의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 성막이 아니에요. 전원 문맥을 통해서 이것을 잘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세가 개인 장막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구름 기둥이 내려서 장막문에 서 있었고, 백성들은 다 일어나 장막 밖 문에서 서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영광의 구름 기둥은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때 모세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11절,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 와, 아주 아름다운 말씀이에요.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얼굴을 대면하여 말씀하셨다는 의미는 모세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20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사람이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하나님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는 의미는 하나님이 모세와 친밀하게 서로 교통하며 대화를 주고받았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금송아지 우상을 경배하는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가 없고, 멀리서 하나님과 모세의 친밀한 교제를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도록 돕는 중보자가 필요했습니다. 오늘 본문 성경 말씀에서 그 중보자는 모세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일시적인 중보자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에게 영원한 중보자가 계십니다. 누구십니까? 성경은 디모데전서 2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라. 우리가 예수님을 메사이아 구원의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신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통을 나누며 예배 드릴 수 있는 특권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그 의미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안내해 주십니다. 때로는 침체된 우리를 격려하시는 말씀을 주시고, 때로는 우리의 교만을 책망도 하시고, 때로는 우리의 죄에 대해서 깨우치시고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이에 대해 우리는 기도하며 현재 우리가 경험하는 아픔에 대한 치료를 요청하고 문제에 대한 도움을 요청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람이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며 커뮤니케이션하며 교통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은 일방통행이 아니라 쌍방통행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라고 부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의 인격적 만남을 갖고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과 커뮤니케이션하며 하나님과 펠로십을 나누며 친밀하게 동행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하나님과 친밀한 인격적 만남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그러시다면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초청하시고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어떤 이상한 그룹에 가서 소리를 지르며 밤샘 기도하며 환상을 보며 신비한 체험을 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인격적 만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속지 마세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계시해 주신 말씀과 방법을 떠나면 미혹당하기 쉽습니다. 정신 차리십시오. 여러분이 만일에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2절을 읽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말씀을 만일 여러분들이 읽으셨다면 읽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 세대의 부정과 부패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되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기를 기대하시는구나 라는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받습니다. 이때 여러분은 하나님, 오늘 저의 가정과 사업장에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라고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마치 옆에 있는 친구에게 이야기하듯이 서로의 뜻을 이야기하며 주고받고 서로 펠로십, 서로 커뮤니케이션하며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렇게 하나님과 여러분이 쌍방으로 주고받는 인격적 만남과 교제를 펠로십과 커뮤니케이션을 함께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를 범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다고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아닐 거야.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실까? 나 같은 사람 어떻게 축복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인가? 이러한 생각들로 인하여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때 우리의 영혼은 방황하게 됩니다. 영혼의 고독을 느낍니다.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의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향락으로 공허한 마음을 채우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 주변에 있는 신실한 신앙의 친구들의 격려와 기도가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없이 관계 회복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축복만을 소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가정 문제만을 해결받으려고 합니다. 자신의 사업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축복만을 소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 천국은 갈 수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 회복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과의 펠로우십, 하나님과의 커뮤니케이션에는 관계가 없이 하나님의 축복만 소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서부터 얽혀져 있는 우리 인생의 문제들이 하나 둘씩 풀려나가기 시작하게 됩니다. 모든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친밀히 교통하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우리의 창조자이시며 구원자이신 하나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것은 엄청난 특권입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 순례길에서 우리의 내비게이터이신, 우리의 인생의 안내자이신 내비게이터이신 하나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허물로 인하여 때로는 저희들이 방황하고 반항하기도 합니다.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적응하기가 버거울 정도로 때로는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의 인생의 내비게이터이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배우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저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우리의 은밀한 죄, 우리의 교만, 우리의 자만, 이런 것이 있는지 살펴보게 하시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친밀하게 동행하는 것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